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처음 전도서 말씀 시작할 때에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전도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전도서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 그냥 1장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시작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장 12절부터 오늘 3장 15절까지 이것을 이제 한 문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한 설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오늘 15절까지가 지금 첫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설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일 나오는 16절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 가보시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곳이 이렇게 딱 여러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는 내일 말씀부터 이제 5장 20절까지 가면은 5장 20절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6장 이게 좀 읽어보면은 8장에 와서 13절 정도 이렇게 하면은 또 한 이런 그 결론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가 8장 10 몇 절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4절부터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제 12장 7절 정도 이렇게 가면은 근데 이제 책들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다 문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제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12장 7절까지 해서 이제 네 번째 설교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나가는 말, 끝내는 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설교의 이제 그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3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가지요. 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이제 건면해주기도 하고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요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 줄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목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전도서에서 있는지 잠언에 있는 말씀인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니까 참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첫 창조된 자연인으로서 이 세상을 보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하고가 계속 이렇게 교차해서 나온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중에도 여러분 2장 24절 보시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23절까지는 2장 23절까지는 그저 읽어보면은 그럼 도대체 이런 인생에 도대체 무슨 목적과 의미가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어제 2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혜만, 조그마한 세상의 지혜만 있어도 세상살이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다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사실은 짐승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원한 소망, 인생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이 이렇게 그 목적을 찾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마음에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의미와 인생의 그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가 다 이제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그러면 철학적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전도자도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의미한 인생의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목적이나 이런 거는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이득만을 쫓아서,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많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말 죽을 때가 다 돼 가면은 참 이 인생이 허무해지죠. 허무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노욕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 허무해지니까 그것을 또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잡는 것이 이제 노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나이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면은 이 노욕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죽을 때 돼서 또 막 노욕이 생기면은 어떡할까 염려스러워서 참 이렇게 말하기가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노욕이 이런 이렇게 보기 민망한 이런 늙어서 생기는 욕심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욕심을 자꾸 부리는 것은 마음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다 살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허전하고 하니까 이제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또 욕심을 이제 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우리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발견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이게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이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도 어제 말씀 26절도 보시면은 26절도 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3번 나오지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모아 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는 것은 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 내가 가지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면은 거기서부터 인생의 그 목적과 의미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차근차근 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점점 한 번만에 될 것 같으면 설교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내 전도서 안에 크게 내 설교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쭉 이렇게 살아가면은 점점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과 의미와 목적을 점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그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럼 내 욕심이 점점 이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영원을 사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이득만을 쫓아서 욕심을 다해서 사는 것은 사실은 그건 구원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3장 1절도 보시면은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설명 않고 그냥 이런 시각으로 쭉 이런 말씀을 보시고 그럼 개인적으로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는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드는데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이 때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자기가 날 때는 이미 우리가 났으니까 죽을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고 죽고 하는 인생이 바로 태어나서 죽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인생은. 그래서 나고 죽고 하는 이 인생의 때가 그 시간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 같으면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그런데 날 때와 죽을 때는 내가 정해서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때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때는 다 우리가 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십시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내가 심고 싶으면 내가 심고, 내가 뽑고 싶으면 내가 뽑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심는 때와 뽑는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심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기후를 봐서 제가 캐나다 살 때도 말입니다. 아주 춥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름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은
그게 사는 사람들이 막 꽃을 그렇게 심어요. 막 꽃을 심는데, 그런데 5월 17일, 5월 18일 이전에는 아무리 따뜻해도 꽃을 안 심어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만요,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그 5월 17일이 뭐 빅토리아 데이인가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명절인데요, 그 시점 전에는요 꼭 또 뭐 썰인가 한파인가 이런 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따뜻해서 심어 놓으면은 그냥 막 추위가 와서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그 17일 그 빅토리아 데이 명절을 지나고 나서 꼭 심거든요. 그러니까 심고 뽑고 하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기후랄까요, 그 상황, 그게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심고 거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심기도 하고 내가 뽑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심고 뽑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주인이 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심고 뽑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그 우리 인생 자체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 전도서 말씀으로는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의해서 그 인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내가 심고 뽑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심고 뽑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통 여러분 심는 것은 이렇게 심는 것은 선인 것 같고 뽑는 것은 나쁘잖아요. 그죠? 뒤에 가보시면요,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세우는 것은 선이고 무너뜨리는 것은 악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꼭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우는 것은 이거는 선이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은 선이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면 이건 악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집을 세울 때도 있고 집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선과 악이 아니고, 세우는 것은 선이고 무너뜨리는 것은 악이다 하는 것은 잠언의 교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에는 세우는 것은 선이고 무너뜨리는 것은 악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울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것은 선이고 악이고 하는 잠언의 그런 그 인식보다는 조금 위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이것이 다 병이 나으면은 선이고 병이 들면 악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좀 한 단계 높은 지혜를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죽는 것은 우리는 악이고 치료받는 것은 선이고, 죽는 것은 저주고 살아나는 것은, 치료받는 것은 축복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좀 더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그죠? 치료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그죠? 이런 생각만 하면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절 5절 쭉 보면은요, 다 내가 그냥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7절도 보시면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우리는 막 찢으면은 그건 나쁜 거예요. 꿰매면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내가 다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면은 하나님을 놓친다. 그죠? 그래서 9절 8절까지는 만사가 때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묵상을 하셔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때를 정하는 분이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인의 권세가 주권이니까 그 주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쫙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2장 23절까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이 한시 한시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렇게
소위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9절부터도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제 또 이런 그 하나님 없는 자연인의 관점이지요.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건 앞에서 햇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말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 그 후대의 사람이 누리는데, 내 후대에 있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또 지혜자일지 또 이게 그냥 우매자 어리석은 자일지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모은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수고의 열매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이죠. 그죠? 햇말을 다시 갖고 와서, 그래서 10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런 노고 수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게 해놓고 그 애쓴 그 수고의 열매들은 또 내가 누릴 수가 없고 참 헛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그죠? 때를 따라서 죽을 때, 살 때, 그죠? 무너질 때, 세워질 때,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때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다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내한테 유익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참으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것이 그게 유익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유한한 한계가 있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14절 마지막이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죠? 이게 또 여러분 그 잠언의 지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가 그 무슨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뿌린 대로 거두는 어떤 인과응보의 그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제 전도서에서는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예외들이 참 많거든요. 그 예외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지혜지요. 그죠? 여기 가면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완전히 최고급이 이제 이렇게 욥기지요.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받아서 풍성해질 때나 뺏겨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쫄딱 망했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욥기로 가면은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잠언을 거쳐서 전도서를 거쳐서 지혜도 이렇게 욥기의 지혜를 배우도록 참 그렇게 저희들을 많이 배려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계 가운데 가둬두신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만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던 것 하나님이 다 돌리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장중에 있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잠언의 지혜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부터 있게 되는 두 번째 설교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